오늘 수요예배 저와 여러분들 함께 볼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은총이 봄의 만연함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봄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고 있고 하루 이틀이면 벚꽃이 만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물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북한은 핵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중지한다는 모라토리움 선언을 4년 만에 폐기하고 ICBM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권 교체기에 긴장감을 높여서 이후에 주도권을 지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커질 것이고, 그리고 한반도는 또다시 위기 속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분단 국가임을 깨닫게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21세기인 지금에도 여전히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자 나아자는 손수자와 창과자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창을 쥐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창은 곧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아가 강한 사람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각자의 손에 쥐고 있는 창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참 인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간이라고 짓고 그 뒤에 한자어를 굳이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간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사람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선 사람은 우리말이고 인간은 한자어입니다. 그 어원을 살펴보자면 사람은 살다라는 말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살다, 사는 것을 안다는 의미로 사는 것을 삶. 이처럼 살다, 사람, 삶은 모두 같은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은 삶을 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이란 말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을 뛰어넘어 더 고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라 라는 말처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참 인간으로서의 삶입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홀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모여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곧 인간으로 살게 하셨죠.
바로 함께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하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혼자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였다면 그저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하는 반려자 하와를 주셨고 이제 그 둘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방식은 바로 서로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안에 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삼위일체는 이런 사랑의 신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런 신비 속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충돌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내고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만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각자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인간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려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덜어내야 합니다. 고백과 삶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때 사람들은 그 틈을 허위의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또 남을 비난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긴 옷이라고 번역된 스탈레는 왕이나 제사장 혹은 고관들이 입던 겉옷을 말합니다. 옷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실용적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기능입니다. 추위를 막고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실용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벌거벗은 몸을 가려줌으로써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적 기능인 것이죠. 그러나 율법학자들이 입던 예복은 자기와 남을 구별해주는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너와 신분이 달라 혹은 나는 너보다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옷이었던 것이죠. 그 예복은 남들과 구별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예복은 있습니다. 명품, 좋은 차, 고급 아파트, 돈이 많이 드는 취미 활동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예복에 집착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또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시각각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죠.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별을 방문하는데 그중 두 번째로 방문했던 별에 허용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의 모자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자 그는 사람들이 내게 환호를 보낼 때 답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속상하다며 어린 왕자에게 끊임없이 박수를 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 모습에 질려서 곧 별을 떠나게 되죠. 인사받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기 선행을 알리는 데 열중하죠. 그렇게 해서 추종자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찬사를 들어야 안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아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를 알려서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또한 율법학자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자리만큼 예민한 게 또 있을까요? 사회적 위계를 잘 파악하고 그 위계에 맞는 처신을 잘 해야 사람들은 사회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위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따돌림을 받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을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프차를 탈 때 선임병이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상급자인 경우에는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승용차인 경우에는 어떤 자리가 높은 자리인지, 그런 자리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일제치하 시절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이후에 누구의 이름을 가장 앞에다가 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도교 대표의 손병희, 장로교 대표 길선주, 감리교 대표 이필주, 불교 대표 백용성 순으로 각 종교 대표자들의 이름이 먼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의 민족 종교였던 천도교의 대표 손병희와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었던 개신교 대표 이승훈 사이에서 누구의 이름을 먼저 써야 할지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남강 이승훈이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서는 무슨 순서? 이건 죽는 순서인데 이름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무슨 상관이요? 그러고서 천도교를 대표한 손병희의 이름을 제일 먼저 쓰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조차 이런 자리와 위치에 연연해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잔치 자리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내가 스스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망신을 당하지 말고 맨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면 그때 영광을 받으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것, 높은 자리와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참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안다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도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곧 경제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벅찰 수밖에 없었던 과부,
그 과부의 재산을 탐낸다는 것은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은 일이죠. 그리고 이 과부의 재산을 탐냈을 정도면 과부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탐냈다는 사실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율법의 권위자를 자처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더 큰 어려움으로 밀어넣는 이들을 보고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그들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자기 탐욕과 위선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라는 말 속에 사람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어서 나오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매우 심장합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 쪽에 앉아서 무리가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돈을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고드란트는 로마에서 목욕탕에 입장할 때 넣는 요금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1,000원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 속에는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넣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안 되는 과부의 가산을 갈취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에 대한 그리고 성전 체제에 대한 비판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이익의 문제 앞에서 담백해지지 않는 이상 어떤 진리에 대한 말씀도 그리고 오래된 신앙생활도 간절하고 긴 기도도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익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익이라는 동기가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을 쥐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이죠. 분명 우리 모두는 경제적 이익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이익 앞에서 나는 언제든지 비인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경제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 바로 앞에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라는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부를 이루든 혹은 비천을 경험하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게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려고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경제적인 이익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족이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경제적인 탐욕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들과 구별되기를 바라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마음,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여백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여백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결과 만날 때 비로소
생명과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얼굴을 찌푸린 사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가면을 쓰고 자기 욕심만 차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는 갈등과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인간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기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스스로 인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음을 기억합니다. 사람 사이 인간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고 죽으셨음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